오늘 주보에 나간 대로 말씀이 계심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고요.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걱정할 일은 없죠. 제가 걱정되는 거지. 여러분은 뭐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첫날인데 첫날부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가 돼서 믿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셔야 돼요. 외람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이해해서 믿으려면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좀 더 현실적인 것을 말씀하면서도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지식으로만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도 5절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깊이 말씀해 드릴 수가 없어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못 알아듣고, 그럴수록 우리는 아주 힘듦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깊지 않게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하에 캐테스트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은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먼저 이제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요한복음은 도대체 어떠한 책일까,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는 것도 좋겠다. 이 부분도 그냥 보편적이고 쉬운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렵고 깊은 말은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가급적이면 제가 생략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요한복음 누가 썼냐? 당연히 요한이 썼죠. 근데 이제 요한이 썼다 하면 또 헷갈려요.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성경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여러 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또는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이 또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한인데 이렇게 구별이 안 되니까 구별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세례를 준 요한, 예수님이 제자인 요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제자 아니거든요. 그런 거. 또 훗날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 요한은, 제자인 요한은 사도로 이렇게 명명되기 때문에, 또는 사도 요한, 이 앞에 그래서 별칭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이 썼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고요. 그러면 언제 썼을까? 또 이게 또 궁금하지는 않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요한복음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추정하기는 예수님 승천한 이유일 거고,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은 후인 것 같고, 이런 어떤 연대를 추정을 해보니까 약 한 주 75년 이후, 많게는 80년까지도 보긴 하는데, 하여튼 좀 더 넓게 주 75년 이후부터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할 당시가 주 95년이거든요. 그 전. 그래서 넓게는 75년에서 95년 사이에 썼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봐주고요. 좀 더 이제 좁게 말하면 한 80년이나 85년 그 사이. 근데 이제 이거는 빗나갈 확률이 높으니까 좀 여유 있게 75년부터 95년. 그 연대를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있어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느 뭐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세계 연대기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이때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맞는 것 같고 더 멀리 가려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좁혀서 말하면 한 75년부터 95년 정도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어디서 썼을까? 기록한 장소가 되겠죠. 거기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에베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장소이기도 할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 뭐 소아시아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에베소를 가게 되는데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그 당시에 상당히 큰 항구 도시고요. 또 로마가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를 지배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유럽과 아시아를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길목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 요충지로서도 또 문화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다방면으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그 도시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렇구나 맞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도로예요. 도로가 크다는 얘기는 도시가 컸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아요? 조그만 도시는요 도로가 큰 도로가 없어요. 다 소도로죠. 근데 도시가 클수록 큰 도로들이 있거든요. 넓은 도로들이. 에베소는 넓은 도로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한은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분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의 제자인 디모데를 파송해서 목회를 하게 했고 그 후에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좀 더 견고하게 세워나간 거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기초를 닦았다면 거기서 조금 보듬었던 것이 디모데였고요. 좀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맞을는지 모르지만 좀 신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좀 더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었던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뭐 요즘 같이 세미나처럼 성경 공부처럼 강의도 하면서 또 집필도 하면서 이렇게 보낸 세월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뭐 이렇게 섬겼던 목회자들의 리스트가 이제 그렇게 쭉 가죠. 요한은 예수님 나이를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 할 때 30세 이렇게 본다면은 한 10년 내지 12, 13년 정도는 젊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다닐 때는 10대 후반 내지 한 20살 정도 내외 정도 됐을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이제 추정해 볼 때 요한이 한 5년, 뭐 7년 하여튼 그 어간에 출생을 했고요. 한 주 100년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수하신 분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빼고 제자들 중에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큼은 순교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냥 숙한으로 장수하시고 숙한으로 돌아가신 분이죠. 하여튼 뭐 기록한 장소는 이렇게 이제 에베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요한이 그 기록한 성경은 크게 5가지죠.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이제 반모섬에 유배돼 있을 때,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박해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붙잡히고 죽이려고 끓는 기름 가마솥에 요한을 집어넣거든요. 펄펄 끓는 기름이에요, 기름. 근데 하나도 상함이 없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면 튀겨져야 되잖아. 근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도미티안의 그 부하들 이런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상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아니면 펄펄 끓는 기름이거든요. 근데 생생하고 여전한 거예요. 꺼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거 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을 했고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죽고 암살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박해가 조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나와서 마지막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 노년 때까지 근데 이제 그 뭐랄까 설교는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옆에서 누군가 부축을 해줘야 될 정도로 거동하기는 이렇게 쉽지는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특별한 뭐 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건 아니고 연로해서 숙한으로 돌아가신다. 그때가 아마 주 한 100년쯤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90여 년 정도는 아마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뭐 그렇게 요한을 좀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고요. 요한이라는 그 이름은 보편적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도다라는 이 자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름이고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뭐 구약 히브리어서부터 늘 사용해 왔던 이름이에요. 많이 파생된 이름들이 많죠. 그래서 뭐 요한나도 그런 데서 다 파생된 거고, 우리에게는 상당히 친근한 이름으로 아마 기억하고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그 요한복음은 왜 기록했을까? 그 목적이 뭘까? 특이한 게 보통 그러면은 요한복음 기록하면 처음에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이 말씀은 이래서 기록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좀 그게 달라요.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그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 그래도 한번 볼까요? 제가 뭐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 부분을 하나 이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제 공간복음인데 이 세 복음은 비슷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공간복음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기록이 됐어도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진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는 의미도 요한복음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된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기록된 말씀들을 뭐 다 알고 있는지 어떤지 몰라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말씀들을.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으니까 뭐 거기서 다 말하고 있는 거 제대로 설명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피해 나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 공간복음에 나타나지 않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영적인 부분들. 왜냐하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 이분들이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좀 더 일찍이 기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대성이나 또 영성이나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 요한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있는데 이분들보다도 사도 요한, 예수님 제자의 요한은 보다 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영적으로도 훨씬 더 좀 특출난 그런 어떤 영성적인 부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창세 시절부터 시작해갖고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게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셔갖고 무슨 사역하시고 이런 건 있는데 그분이 정말 누구냐라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치고 들어가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쉬울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1장 1절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이런 내용이 막 나오거든. 이게 때로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공간복음서를 좀 보충해주는. 그래서 거기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당시에 유대인들이고 이방일지라도 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좀 재해석이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새롭게 좀 이렇게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는 영주주의 이단의 잘못된 이론을 고쳐주는, 교종시켜주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막 전하고 다니는 게 있어요. 요즘 이단들처럼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막 세워진 교회 막 찾아가고 뭐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막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뭐를 믿어야 될는지. 왜냐하면 신앙이 그 당시는 정립이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이
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신학세계, 신학계에서는 험증학과 변진학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어 측면에서들 많이 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은 공격적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은 이런 건 잘못된 거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상당히 공격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설명문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이렇게 갔다면 요한복음은 그런 영지주의의 잘못된 부분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강조를 하고 뭐 이런 성격이 요한복음엔 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짚어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냥 개괄적으로 슬쩍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어떤 뭐 핵심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그냥 슬쩍 그냥 귀로 그냥 듣기만 가시면 돼요. 저도 설명을 막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이 설명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핵심,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 어떤 것들로 주로 기록이 됐을까?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까지만 하면 쉽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뭐 이렇게 들어가면 시간도 많이 가고 어려우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학문으로만 자기 계시론을 소개하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메시아라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막 나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별로 표현하지 않는 부분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여튼 이런 어떤 자기 계시, 보통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스스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이 누구다 소개하고 밝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독특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단들이 거짓되게 말하고 그런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성도님들이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들으면 솔깃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이분은 그런 말 다 해주네. 그래서 그 사람 쫓아가는 거지. 이단에게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단에게. 그래서 수십 년을 믿은 분도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거 가르쳐준 적 없고 처음 들어요. 신기해요. 신비로워요. 그래서 글로 가는 거예요, 이단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한테 빠지는 이유 중에 잘못된 원인 제공이 뭐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는 데 있다는 거죠.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알게끔 하면 참 좋은데 안 가르쳐요. 그냥 예배 때마다 설교만 하잖아요. 그냥 그거 갖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를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또 핵심 내용이고, 네 번째는 믿음에 대한 이게 여러 각도에서 이해를 시켜주려고 해요. 믿음이 뭐냐라는 거지. 믿음이 뭐냐. 다양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려고 해요.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또 하나다라는 거지. 뭐 어디든지 뭐 믿음에 대한 말씀이 없겠어, 있는데 그냥 이야기 스토리식으로만 이렇게 가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닌 거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믿음은 이거다. 이게 믿음이다.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된 말씀들. 그건 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이론,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런 어떤 설을 공격하기 위한,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도로서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믿음에 대한 이제 다각적인 이제 이해인데, 여기에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오직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것도 한 네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인격적인 체험이다. 이게 요한복음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뭐냐?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인격적인 체험이다. 만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과 말씀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이런 거. 그냥 두리뭉실 뜬구름처럼, 아니면 뭐 한국말로 말하면 귀신 뭐 까먹듯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뭐냐?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1장서부터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니고데모하고의 만남. 그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러면서 뭐를 말씀해?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아까 자기 계시 말씀드린 다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 또 뭐 제자들하고의 개인적인 만남, 이런 부분들도 다 인격적 체험, 인격적인 만남, 이게 믿음의 핵심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의 맹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냥 믿습니다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습니다 이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믿음이 인격적인 만남으로 형성되는 믿음,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또 두 번째는 표적이 참된 믿음을, 표적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이 있거든요. 표적이 이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을 이끌어낸다, 이거예요. 이런 데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험이 있어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맹신적인 믿음이 아니고 체험 있는 신앙,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두 번째야. 표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들이 참된 믿음을 유발시킨다, 갖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표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이 있거든요. 이거 참 또 말하면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이적, 세 번째 하나님의 표적이거든요. 이게 다 나타나는 건데, 세 번째라는 거예요. 표적이야. 이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은 뭐냐?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신적인 이적이 딱 벌어졌어. 그걸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표적이거든. 이거 봐라. 이거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이게 표적인데, 이 표적은 우리의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지. 물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훌륭한 믿음은 맞는데, 그러나 체험이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는 않아요. 체험 없는 분들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확신도 없어요. 체험이 없으면 긴가민가하고 마저 틀려. 어떨 땐 잘하다가 어떨 때는 또 쑥 빠지고. 왜? 체험이 없거든요. 영적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권능과 이적을 통한 이 표적들을, 이런 어떤 체험들을 갖는 것이, 예를 쉬운 얘기로 기도 어느 날 정말 열심히 정말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때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걸 응답해 주셔갖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게 이제 다르죠. 체험이잖아요. 그런 내용들. 세 번째는 믿음의 핵심. 믿음의 핵심.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면 이 복음서에서는 틀려요.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속에 있다. 그리스도가 또는 예수님이 그 믿음의 뭐라고 해야 될까? 중심?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다. 다른 거를 믿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게 또 좀 위험성은 좀 있어요. 이단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오직 예수라는 이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이단은 무조건 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도 별로 아니고 성령님도 별로 인정 안 하고 별로예요. 다 예수님이라는 거야. 요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일종의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싹 봤을 때 오직 예수 잘못된 거 느껴져요? 아니잖아요. 진짜 오직 예수 맞잖아요. 근데 그들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부고 성령이고 뭐 별로고 잘못된 이단이죠. 우리나라에 있어요. 당진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도시에 살면 별꼴을 다 봐요. 조그만 도시에 살면 이꼴 저꼴 안 보지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면 그 결과는 이거다. 이게 딱 나와 있어요. 그 하나가 영생이에요. 천국 가는 구원이죠. 그리고 풍성한 삶이에요. 네.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아무것도 없네? 이게 아니고 믿음이 주는 열매가 뭐냐? 영생함과 풍성한 삶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면 뭐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서론적으로 뭐 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일단 하고요. 1절서부터 한번 되는 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 성경에는 3개의 문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 하나, 둘, 3개인데 여기에 다 나오고 있는 단어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뭔가라는 건 이미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구나. 말씀이구나. 이거예요. 요한이 강조하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 태초라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태초는 어떤 태초냐? 세상 만물이 뭐 이거 생겼고 이런 태초가 히브리적 사고예요. 히브리적. 그래서 히브리에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태초하고 여기서 말한 태초는 우리말로는 같지만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거, 정말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어떤 이런 의미. 이걸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그게 아니고 시간에 대한 태초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좀 공간의 태초라고 할까? 어떠한 물건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시간 개념보다도 없는 데서 있게끔 했다. 이런 어떤 형상에 대한 태초라고 본다면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이 당시 주 1세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단어 아르케라는 단어를 뭐라고 할까? 문학에서든지 뭐 학계에서든지 신학이 어떻댔냐면 이 시간. 그래서 시간은 시간인데 초시간적이에요. 초월한 시간을 초월한.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영원전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의 아르케 태초라고 하는 거. 1절부터 좀 어렵죠. 이거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루는 정도로 신학생들도 잘 몰라요. 하여튼 뭐 그래서 초시간적인 시간, 특히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이것을 초월한 시초. 이 컵이 없었는데 딱 생겨졌어요. 이것도 태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베르투는 히브리 말로. 근데 에르케라는 헬라어는 그 개념이 아니고 이게 생겨난 시간적 시작이야. 시간적 시간. 이런 게 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때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이 계신다라는 이렇게 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뭐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뭐 어쩌고 이렇게 막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계셔왔다라는 거지. 태초에 말씀이 계셔왔다. 계셔라는 단어가 조금 높임말이니까 있어 왔다라는 거야. 태초의 말씀이 있느니라 이게 아니고 그 시간 이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거지. 태초 모든 것이 생성되기 이전부터 말씀은 있어 지금까지도 오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거거든. 그래서 이런 어떠한 뭐 단어나 문장을 딱 보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딱 보면은 벌써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느 이 시점 어디서부터 왔어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있기 이전부터 이 말씀 로고스는 있었다라는 얘기야. 밑에도 나옵니다만 그 말씀이 뭐길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상당히 요한복음을 이러면 좀 철학적인, 좀 논리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문장이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좀 그래요. 뭐 여러분이 어렵겠어요? 제가 어렵지 뭐. 그래서 이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요. 여기서도 함께 있어 왔다, 계셔 왔다 이건데 함께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있잖아요. 이게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먼 것을 향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있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떨어져 있는 어떠한 독립적 존재가 아니고 같이 묶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복잡하잖아.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좀 쉽고 가볍게 뭐 번역해 내지 않았겠는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계셔 왔다는 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이 신앙이 있어요. 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 신앙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데 그 신앙의 근거, 그 신앙을 갖고는 계시는데 그 신앙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모르면 그거는 컨닝한 거거든. 모르는데 말만 자꾸 하잖아. 이거는 그러면 인정을 안 해줘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증명하는 뭐가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 집들 다 있으시잖아. 누가 살아요? 여러분이 살잖아요. 그 집에. 내 집이야, 내 집. 근데 내 집이는 누가 훅 들어와 갖고 자기도 거기서 살겠대.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집이라는 증명을 뭘로 해야 돼요? 등기부등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믿지, 이 신앙 있지, 근데 이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당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죠. 자, 2절에도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대상으로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도 역시 계셔왔다. 다 미완료로 돼 있어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예수님 또는 로고스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물으면 모르잖아. 또 하수구 막히듯이 막히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로 들어가 보면은 말씀이 계시나,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로고스고 그 말씀이 성자 예수님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이 1장은 서로 딱 맞는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겠지만 그가 역시 창세기의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셉투아진트 70인역을,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거든요. 그걸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그 성경은 분명히 봤을 거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은 했지만 그 성경과 이 자기가 쓴 요한복음의 말씀은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 믿어. 증명해봐. 증명을 못해. 그러면 이거는 사꾸라야. 좀 이상한가? 이게 사기야, 사기. 가짜야. 그래서 이 변증학이라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을 할 때는 변증학, 또 험증학도 해요. 둘 다 하거든. 다 하거든. 안 하는 신학은 그냥 거시기해. 자, 그리고 4절로 가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 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사람들의 빛하고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빛, 생명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왜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찬송도 말씀 예배 묵상 말씀도 빛 쪽으로 그래서 맞춘 거예요. 중요한 게 지금 빛이거든 계속. 자, 5절에 보니까 그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래요. 어둠에 빛이 돼. 지금 계속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영원전부터 계속 비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는 못하더라. 빛의 역할은 어둠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환한 데 비치는 의미가 없잖아요. 목적이 아니야 그거는.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어두운 것을 비춰서 밝게 해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 비치고 있다. 그런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냥 답답한 거죠.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니까 5절까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6절에 와서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을 위한 세례 요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초점은 다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거든요. 아포스톨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누구냐? 요한이다라는 거죠. 요한이 요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지. 자, 7절에 보니까 여기 6절에도 보면은 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있으니 되겠는데 원어에는 에게네토, 태어났다, 창조됐다, 만들어졌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났으니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원어에 충실하는 거예요. 에게네토가 이제 창조하다, 만들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다 이런 어떤 단어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에게네토. 에게네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태어났다. 근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출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를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 있고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다. 이 말도 예전에는 이제 증거라는 단어인데 좀 더 언어적으로는 증거라는 단어가 좀 더 정확해요. 증거하러 왔다. 우리 한국말 증거와 증언은 범위가 서로 좀 다르죠. 증언은 말로만 이렇게 되는 건데 증거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증거하러 왔다. 말로만이 아니고 삶으로, 행함으로 이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자체도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그랬고 그가 청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증거라는 말이 좀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보는 관점이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8절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그가 빛은 아니다. 그가 메시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들 많이 추측들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하는 얘기지. 아니다. 그는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서 온 거지 그가 메시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이 요한도 말이죠.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네. 베드로와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를 하고 또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제자들이 웅성웅성했죠. 왜? 신성이 떴어요. 신성 아파트 말고 신성, 새로운 별이 떴단 말이에요. 새로운 별이. 근데 그분이 이게 대단한가?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도 진리도 엄청나고 대단한데 이분은 삶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쪽으로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거지. 차원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그가 온다고 하는 메시아인가요? 하고 자기 스승에게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맞다. 그에게 가라. 이른단 말이지. 그래서 이 제자들의 트랜스퍼 옮겨간 거예요. 스토리가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는 얘기지.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 선생님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야 이거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빛을 이 땅에 주시려고 왔거든요. 그 빛은 생명입니다. 영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절은 말하고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 있었다.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고 예수님은 그 빛이요, 그 빛. 그 빛이요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 안에 빛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빛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야 영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의 자녀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신약에서도 역시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죠. 10절에도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9절까지만 할게요. 10절부터 18절까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5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분을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을 또 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조연이에요. 조연은 주연을 더 주연답게 만드는 게 조연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거. 예수님은 이제 주연이죠. 영화로 말하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다지 어렵지 않죠? 괜찮죠? 어렵지 않게까지만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